오늘은 교회 거룩한 식사 성찬 6번째 시간입니다. 읽어야 할 양이 좀 많고 본문의 내용도 많은데요. 하는 데까지 해보고 다 안 되면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찬은 거룩한 식사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행하는 식사, 즉 교회의 애찬을 성찬이라고 합니다. 주일에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가 모여서 먹는 식사는 주님의 식탁에서 먹는 언약 식사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몸된 주님의 형제들이 모여서 먹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다는 언약의 확증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교회가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언약 식사,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언약의 공동체가 주님의 식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그 언약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생명의 공동체로 속했다는 언약을 확증하는 것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언약 식사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냥 쭉 읽으면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설명을 쭉 해놨기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합당치 않게 먹음으로 주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많은 병자들도 생기고 또 죽음을 맛보는 자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살폈으면 판단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정하신 만찬, 그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찬의 자리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한몸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았는데 그만큼 성찬이 교회론적으로도 중요하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를 이룬다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교회의 본질이 깨뜨려지고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고린도 교회를 크게 심판하셨습니다. 생명을 빼앗아갈 만큼.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하게 보존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지금 제가 언급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또 베드로의 외식을 보시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대면하여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먹어야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베드로 사도께서 이방인과 함께 먹지 못하신 것은 율법을 따라 행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베드로의 외식을 보시고 율법의 의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이라고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하였던 것을 다시 세우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서 사도께서 야고보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에서 온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고 유대 관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는 것 때문에 그가 외식에서 그 자리를 물러난 것이거든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도께서는 이 일을 크게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것이 복음을 외식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더구나 그건 하나님 은혜의 일을 헛되이 여기는 것이라고 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이 복음을 설명하는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교회가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언약 식사가 성찬인데 이런 성찬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것을 역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도록 허락하신 각종 나무의 실과가 아담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실과를 먹는 것이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또한 아담이 실제 먹고 살아가는 양식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은 에덴 동산의 생명을 잃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담의 생명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결과는 곧 사망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이제 첫사람 했을 때는 이제 그 로마서 개념인데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대비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실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이기 때문에 에덴을 설명할 때도 항상 하나님 나라 언약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창세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창조부터 성경을 읽어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 창세기부터 읽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나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창세기 역사를 이어가고 단순히 그분이 역사의 시작이신가 만물의 주인이신가
했을 때도 그 주인 개념을 설명할 때도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나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인도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대항하나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반드시 그 땅에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분이라. 그래서 지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살피셔서 반드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분은 천지 창조주다, 창조의 주인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단순히 만물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 그쪽에서 창세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하나님 나라 언약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하죠. 아브라함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모세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권세하는 자기 백성을 건지셔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나라 언약을 맺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분이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도 항상 나라 언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 의미로 에덴의 아담은 에덴에서의 왕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형상했을 때도 그런 의미로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다스리는, 에덴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죠. 거기서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에덴을 어떻게 하나님의 궁전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름을 짓는 자로 주었기 때문에, 그가 이름을 짓는 것이 모든 만물의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에덴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럴 때까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뜻을 에덴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지 그는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에덴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먹지 말라는 언약을 범함으로 에덴에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아담이 에덴에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에덴 하나님의 궁전에서 그는 쫓겨나고, 그런 의미로 사망이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생명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덴의 생명까지라도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것이 에덴에서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렇게 먹고 마시는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담의 생명입니다. 그럴 때 그는 에덴에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결과로 에덴의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에덴에서 생명과를 먹을 수 없고 쫓겨났고 하나님이 두루두루 화영검으로 에덴을 지키신 것입니다. 뭘 하게 지키신 겁니까? 다시는 에덴의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지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사망은 생명과를 먹지 못하는 사망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인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유월절 양을 통해서 구원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양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얻었고 애굽 백성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의 주, 생명의 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유월절 양고기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먹는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생명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생의 기원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그들이 유월절 양을 통해 구원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했을 때도 그들의 출생의 기원이기 때문에 아비브월, 신명기에서는 아비브월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날이 그들의 출생의 새해고 첫 달이고 그들의 출생 기념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유월절 양을 통해서 구원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 양을 먹는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하면은 양을 먹지 못한 모든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 짐승의 장자부터 사람의 장자까지 애굽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백성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의 양식인 유월절 양을 그날에 함께 먹음으로 그들은 유월절 백성으로 출생되는 것이며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유월절 양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유월절 생명으로 출생된 이스라엘 회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는 애굽의 장자가 심판받은 것처럼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통해서도 여전히 생명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다. 그 다음 광야길을 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는데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 즉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율법, 언약의 법,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여섯째 날에는 이틀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순종하는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러 가는 자를 죽이도록 명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여 자신의 수고로 양식을 얻는 자는 여호와의 생명을 거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대로 지키는 영원한 언약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원한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무엇으로 증거하시냐?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며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명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만나를 준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섯 날 매일 가서 먹었지만은 여섯째 날에는 이틀의 양식을 주어서 그들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사는 것을 확증하려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은 이틀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그들이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만나를 거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로 양식을 얻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여호와의 생명을 거절하는 자에서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여호와의 생명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대대로 끊어질 것이며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 되리라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을 따라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하여 먹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일상의 삶에서 실제 먹고 살아가는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에서 정한 대로 먹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여 율법에서 정한 음식만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율법으로 출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이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 율법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음식, 그걸 다 하나님 일일이 구별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 것인가?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들을 이스라엘 자손은 일상의 삶에서 실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양식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에 정한 대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서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구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신 복음은 먼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항상 적용을 할 때 에덴의 아담을 설명할 때도 그리고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도 그리고 모세를 설명할 때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교회 책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역사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로 삼으셨다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언하고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창세기를 읽든 출애굽기를 읽든 어떤 구약의 인물들을 읽든지 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책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아담에게서 바로 예수님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 물론 로마서 같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 이렇게 연결하자면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옛 나라, 율법의 나라는 다윗에게서 완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옛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정말의 메시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메시아 구원은 반드시 다윗 왕조를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윗 왕조의 멸망을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바벨론의 이방 땅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율법을 범해서 이방 땅에 포로되고 심판받은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방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 이 세상 임금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분이 천하 만민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주로 일단은 예수님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신 복음 먼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된 이방 땅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 언약의 법을 주어서 그 법이 통치하는 새로운 율법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언약의 법으로 설립되었고 그리고 그 언약의 법을 지키는 백성들로 구원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는 법이기 때문에 복음이 율법을 완성한다고 했을 때 항상 연속과 불연속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 두 개념은 항상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은 그 연속과 불연속을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두 문단에서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일단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대로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는 구약을 물려받습니다. 구약에서 언약의 의미가 신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복음의 연속성입니다. 신약의 복음은 구약을 토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구약 유월절을 토대로 하신 것입니다. 성찬하는 예배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의미도 구약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자로 자신을 증거하실 때 율법을 토대로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 율법을 토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의 종교 철학밖에 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구약의 다윗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 언약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언약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 개념을 깔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 구약 개념을 깔아야 됩니다. 구약 개념을 깔지 않고는 성경을 설명할 수 없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깔지 않은 것이 곧 이방 철학이며, 그런 이방의 종교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옳은 성경 해석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도 반드시 구약을 배경으로 해야 되고 구약을 깔아야 됩니다.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를 새롭게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반드시 연속성이 필요한데, 그 연속성과 함께 불연속이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은 율법을 토대로 하지만은 율법과는 전혀 다른 새 것으로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은 옛 계명을, 옛 율법을 새 계명 그리스도의 법의 관점으로 이해했습니다. 구약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신약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온전케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 구약을 토대로 하되 그것이 연속성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전혀 다른 새 것으로 불연속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을 토대로 구약과 전혀 다른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의 하나님 나라 연속성과 불연속이 지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할 때 구약을 토대로 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께 속한 전혀 다른 새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두로에서부터 따라온 그 사흘길을 따라온 불쌍한 무리들을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셨으면은 이스라엘의 구주는 이방인은 부정하고 더럽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이방 여인을 받으시는 것 그 자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 먹은 것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는데, 그런 율법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 이방 지역에 가서 여러 표적을 보이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들이 다 두 손을 들고 진실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 하고 칭송하며 노래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문하고 시험한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물론 직접 마가복음 이 부분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는 약속을 받은 유대인의 구주로 오셨지 이방인의 구주로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획의 주인의 상에 앉지 못하도록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로에 가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맥의 흐름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떠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떠나십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예수님께서 피해서 이방 지역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거절한 이 예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빛을 보고 은혜를 누린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로로 가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배교가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고 어떤 의미 이방인들이 그 부스러기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방인의 구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대제사장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권한을 받으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죽임을 받아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불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성찬을 이해할 때도 반드시 구약을 배경으로 깔아야 되고 구약의 역사를 배경으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의 구약의 유월절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토대로 해서 성찬식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유월절과 전혀 다른 성찬식을 제정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지금 그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자신을 먹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며 그 자신이 피와 살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신의 영원한 생명,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구약에서 먹는다는 의미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 전해준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일상의 양식을 주시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 뿐 아니라 모든 삶을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곧 주님이십니다. 교회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상의 양식을 주님의 살과 피로 먹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교회가 일상에서 실제로 먹는 양식입니다. 즉 성경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즉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교회의 생명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들의 생명은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출생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과 언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고 생명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고 그리고 저주된 것은 그들이 율법의 언약을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언약을 신실히 순종하는 다윗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의로운 왕, 신실한 다윗의 후손 왕, 그가 오시면은 이제 그 나라를 구원할 것입니다. 옛 나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무엇에 신실하지 못했습니까? 율법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범죄해서 이방 땅 바벨론 저주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다윗의 후손 왕,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생명의 나라, 이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교회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으로서 한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먹는 언약 식사가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에 교회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성찬, 곧 애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의 교회의 생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언약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경영하실 때 자기 백성을 그의 상으로 부르셔서 그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앞에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그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출생하실 때도 유월절 양을 통해서 양을 먹는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도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었을 때 다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영원한 하늘의 양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양식, 하나님의 성소에서 먹고 마시는 가나안 땅의 양식, 그것을 그들이 버리고 바벨론의 양식, 바벨론의 영광, 바벨론의 부, 그것을 사모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는 부와 생명보다 더 크고 그 영화로운 것이 바벨론의 영광이었고 바벨론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땅으로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율법으로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아들의 율법 백성으로 구원된 백성은 주님께서 자기 머물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불러서 내 상으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나와 함께 이 생명의 세계를 경영하자, 만민을 주님의 상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회로 교회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일에 주님 오시도록까지 교회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고 만민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백성으로 만민을 우리와 함께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가 만국중에 세워질까 이 일을 힘써 감당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